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분주했던 내 마음 가라앉히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의 예배가 새 힘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더욱더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양하시고 찬양하신 이후에는 최희연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아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제 1구역, 2구역이 지난주에 다 구역 모임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심재경 집사님하고 우리 허정도 집사님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호랑 상호 어머니, 또 상호 어머니입니다. 우리 잠시 오셨네요. 박수. 예, 감사합니다. 누나가 아니죠. 어머니 맞으시죠? 네, 너무 젊으시네요.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허지혜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 세상 법정에 신고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일어난 문제, 다툼이 성도들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의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음행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음행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초월입니다. 육체를 초월했다. 원래 성경에서 음행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땐 이 음행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이죠. 참 신랑이신 예수님 버리고 날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모습을 보며 통한이 여기며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 영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자꾸 터져 나오는 내 욕심과 내 음행들, 이것 때문에 이런 내 모습 보며 탄식하며 몸의 구속,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에 등장했던 음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탄식하는 성도들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지주의는 헬라 문화의 이원론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이원론을 성경과 접목시킨 것으로 구원은 영적인 지식에 있는 겁니다. 이 몸은 이 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오염이 되어 있다. 이건 고쳐지는 게 아니다. 육체는 그냥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면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초월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게 되는 것은 아직 좀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입니다. 우리처럼 죄책감이 없는 이 몸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초월한 사람들은 보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누룩과 같아서 어느새 고린도 교회에 퍼져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질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영적인 성숙함으로 생각을 하고 우린 누구보다 성숙한 교회다 자랑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5장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게 옳지 못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거 알지 못하느냐. 11절 어떤 형제라 하는 자들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남을 속이면서도 통한이 여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라. 왜요? 그들은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성도들의 다툼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교회의 어떤 방침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 성도 사이의 이 다툼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원인이 되는 거죠.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에서 나왔고 헬라 철학은 그 근본이 사람의 탐심에 있습니다. 헬라 철학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철학들이 전부 사람의 탐심을 그 바탕으로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학문이죠. 우리나라의 철학은 홍익인간입니다. 무슨 철학인가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 이 이롭게 하겠다는 뜻이 유익을 준다, 돕는다, 사람의 그 욕구, 니즈를 채워준다.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학문인데 이걸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탐심입니다. 탐심이 모든 학문의 바탕입니다. 그러니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도 보십시오. 영은 고귀하고 몸은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감옥이니까 이 몸은 사실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초조 이런 것들은 이 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 몸을 절제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이제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이걸 없애자. 내가 이 육체를 쳐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금욕주의입니다. 반대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는 금욕을 한다고 해서 내 몸을 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건 쾌락을 누릴 때 그 순간 사라진다. 그러니 우리 쾌락을 즐기자. 쾌락을 통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없애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쾌락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초대교회 시절에 만연했죠. 이원론의 뿌리를 내리고 갈라진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입니다.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몸에서 자꾸 걱정, 불안, 염려, 근심, 초조 이런 게 나오니까 금욕해서 없애든 쾌락을 통해서 이걸 없애든 그러자. 이 이원론의 양대 산맥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도 이 금욕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이런 거죠. 무슨 일만 생기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을 시키고 이제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금욕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철야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기 유익, 자기 자신의 문제, 탐심이 그 바탕이 된다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방관자가 되는 거. 내가 행한 어떤 잘못된 행위에 있어서 죄책감이 없이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뻔뻔해지는 거. 어떤 일이든 만사 it's okay 하는 거. 여기에도 역시 그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그 사람의 유익,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인데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안에는 언제나 자신의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지도 않고 쾌락적인 삶을 요구하지도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 요구하나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중심의 십자가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금욕주의로 가든지 쾌락주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배경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 재판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재판이 뭐 하는 곳입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곳이 재판장 아닙니까? 헬라 사상 자체가 이 영의 바른 지식이 사람의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영의 지식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판단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덴이라는 이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될 때 여기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이 장터에 나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을 통해서 걱정, 근심, 불안을 없애자. 스토아 학파는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과 모여가지고 날마다 변론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누구의 영적 이 지식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판단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쾌락주의자들과 이 금욕주의자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증거하죠.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쾌락주의자도 아니고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주의자죠. 예수님과 십자가.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재판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면 뭐 얻나요? 명예를 얻고 돈을 얻죠. 상대방을 통해서 손해본 내 이익을 다시 돌려받고 또 재판에서 이겼으면 내 명성도 올라갑니다. 헬라 사람들이 재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재판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뭐가 세워진 곳인가요?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렇죠. 십자가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나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데 여기 이곳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다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애초에 재판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릇된 인생이고 틀린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의미는 성도는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누가 봐도 억울한 죽음이죠. 세상이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억울하다고 칼을 뽑았습니까? 어디 한번 누가 옳고 그른지 한번 따져보자 팔고도 붙이고 그런 이야기 하셨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너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줄게. 그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봐라 이제 믿어라 그리고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조롱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이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 던질 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 발악을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처럼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는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 7절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게 교회라는 이야기죠.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는 재판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다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거든요. 이때 교회는 이 건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교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이 의미는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와 종합해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 뭐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십자가가 어느새 사라졌다 이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바로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사라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전부 헛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십자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이 십자가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나요?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세워져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지가.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거 아닙니까?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쫓아내라.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쫓아내라.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투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걸 보니까 너희는 성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으니 너희가 지금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 다투다가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었구나.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영지주의로 표현되어지는 이원론이 들어와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원론이 지배하니 십자가의 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사도 바울이 지금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정으로 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천사도 판단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왜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런 뜻입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는 우리 그거 아니죠. 요한복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와 하나인가요? 예수님과 하나죠.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 심판하는 게 곧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곧 우리가 천사를 심판함과 같고, 이런 의미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 다투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서로 고발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 아니냐?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라. 내가 지금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그럼 성도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는 뭘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고 나와 지금 다투고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한 몸이고 우리는 모두 함께 연합되어 예수님의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형제인데 이 사실을 읽고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이거 부끄러워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쥐어뜯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너와 나는 예수님의 한 몸인데, 한 형제고 한 지체인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는 결국 내가 예수님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가 된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마치 예수님 바라보듯 섬기는
이게 지금 성도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성도가 아니라 날 찔렸니? 원수가 되는 거죠. 감히 날 찔러? 성도는 여기에 있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곳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고소를 해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죠. 금전적인 손해를 당하면 고소를 해서라도 내 손해를 배상받아야죠. 그러나 성도는 싸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있을 땐 기도하는 인생이고 금전적인 손해를 봤어도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한 영혼의 구원에 위해서 있거든요. 나라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나 역시 누군가의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우리 가서 고소를 해야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로마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 법정에 고소한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덕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우리 이걸 지금 멈춰서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빌립보서 1장 20절 이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주의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신앙이고 성도의 일생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그냥 물고 빨고 헐뜯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고소를 하고, 여러분 이게 주를 위한 일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 우리를 향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는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형제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걸 판단하는 지혜 아니죠. 무슨 지혜라고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지혜. 교회에서 한 형제가 실족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답니다. 이때 교회에 필요한 지혜는 이 사람 옆에서 편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대체 너희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렇게 없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은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편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사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더 많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자. 우리 십자가 바라보자. 예수님이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 안에 속이 터지지만 억울하지만 너무 화가 나지만 우리도 그 인생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맞서 싸우지 말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차라리 우리가 불의를 당하자. 차라리 우리 속아주자. 교회에 이런 사람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근데 그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마라.
여기서 미혹은 영지주의들의 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원론, 그들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들의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음행하는 자, 우생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빼앗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자, 미혹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되놓고도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죠.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이 모양이라는 걸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 오기 직전까지 지난 한 주간 음행했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간음을 하고 있고 탐욕을 부리고 있고 탐심을 부리고 있고 서로 험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이런 길 끝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엔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음행하는 길, 우상 숭배하는 길, 간음하고 탐색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험담하고 이 길 위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 10절의 의미는 지금 네가 가는 길에 음행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간음이 있고 탐냄이 있고 험담이 있고 폭력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너의 길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다. 그러니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하는 자들은 내 육체의 욕망을 가득가득 채우면서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고 가르친다. 이 미혹을 받지 마라. 지금 너희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 형제와 다투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너희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판단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멈춰 서서 방향을 다시 잡아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을 돌아봐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왜 이런 결론 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전에 모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음행하는 자였고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탐욕 부리는 자였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십자가라는 길,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의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음행을 만나고 우상숭배를 만나고 탐욕과 시기와 투쟁과 다툼을 만났다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의 길이 맞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도 속이는구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불의를 행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을 가고 있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이 헬라 철학은, 이 이원론은 로마를 무려 100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의 베이스가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인간의 탐욕을 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는 이 원론은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를 괴롭히고 있고, 이게 바로 교회에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탐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에 바쁩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정죄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탐심이라는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 안에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편지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내가 잠시 멈춰서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의 길이 맞는가? 근데 왜 나는 지금 이 길에 서서 나의 억울함과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막 토해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하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억울함을 토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억울함을 짊어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 자신의 억울함을 막 토해낼 때 그 곁에 서서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지금 의와 생명과 진리와 거룩의 길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서 애타게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먼저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십자가의 길인가? 의와 생명과 거룩과 진리의 길인가? 예수님 증거하고 있는 길인가? 내 안에서 온갖 악함이 터져 나올 때마다 멈춰 서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둘째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보기 싫은 사람이든 나를 통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에 휩쓸려 버립니다. 억울할 때, 심술이 날 때, 손해를 볼 때, 자존심이 상할 때, 내 감정과 내 욕망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이 길이 복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의 모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복음 증거의 길임을 고백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